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위임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특권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에스겔 3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잘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목자들을 이제는 내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목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떼를 괴롭게 하는 악한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양을 치는 목자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분명히 내용은 같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에스겔에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시편의 말씀은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가 서로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우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주어를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셨다는 그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읽게 되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나 혼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공동체의 중요성, 그래서 공동체인 이 교회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하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개인의 신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34장에서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들의가 아닙니다. 양들의가 아니라 양의 단수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개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개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 개인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개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목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 있고요, 쉴 만한 물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초원이 아닙니다. 초원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목동들이 양떼를 치는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저렇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칠고 그래서 살기 힘든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던 곳은 결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안정한 곳입니다. 광야는 변화가 계속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길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길은 급류가 쏟아지는 계곡으로 변해버립니다. 광야는 바람이 불면 있던 계곡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계곡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1년 내내 황무지인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들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오기 전에 광야가 황무지라면 비 온 뒤에 광야는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풀과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이 광야야말로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헬라적인 시각과 히브리적인 시각이 있어요. 헬라적인 시각은 다분히 사변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각을 말합니다. 헬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유기된 땅입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땅,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시각에서는 광야는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사도행전은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일드니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하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를 의미하는 드비르의 어원이 다 광야를 말하는 미드바르입니다. 버려진 땅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버려진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 광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4개의 광야가 있어요. 모세가 훈련받던 광야는 미디안 광야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그 광야는 유대의 광야였고, 다윗이 훈련받았던,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던 다윗이 훈련받았던 그 광야가 있고요. 또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모세의 광야 미드바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 드비르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그거 잘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미드바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살기 어렵다 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속성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일기예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일기예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생길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자체가 예측할 수 없다는 면에서,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고 겁나는 일이 우리 내면과 외부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원하지 않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광야 가운데, 광야 중앙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광야는 그렇게 어려운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참으로 경이로운 곳입니다. 척박하기 그지없이 황량하다가도 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야말로 갑자기 온 땅은 풀과 꽃으로 뒤덮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경이로움, 기대감과 놀라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 위험과 죽음이 직면하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이 직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바로 광야에서 위험과 죽음을 수시로 대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깨달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광야가 제공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광야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형들을 다 데리고 가셨던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형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이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웠던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버렸다.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 지났지만 그는 다음 날 똑같이 일어나서 씻고 청소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목동의 일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일이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계기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어서 지위와 명예가 한 몸에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이 죽은 후에야 끝이 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머물게 됐는데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미워해서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도망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힘없는 자, 정말로 다윗만이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동안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족들도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요.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자서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시골에 계시다가 시골에 논 팔고 밥 팔고 집 다 팔고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단칸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생활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 자서전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혔다. 단칸방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윗의 형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혼자의 그 생명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도망 다니기 어려웠는데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저술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추천했던 책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참 사탄이 있어요. 고참 사탄이 이제 신참 사탄 웜우드라는 신참 사탄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워무드야, 명심에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우리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내일로 연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신참 사탄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떤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차라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기를 하는 그 어느 날 5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엔게디까지 다윗을 찾으러 왔던 사울이 뒤를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온 그 사울 왕은 그 엔게디 동굴에서 뒤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옆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사울의 명예를 박탈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얼마 후에 하길라 산에서도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고 지금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자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사울을 죽여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미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옷을 조금 벤 것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을 사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안목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 신세한탄하던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땅을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가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이때,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는 이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잘못된 것, 인간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다 더러운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나에게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회는 정말로 어려운 기회가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적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라고 말을 한다면 그의 내면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시가 다윗의 광야 생활 10년 동안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비둘기같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겠다고 말하는 정말로 가슴이 먹먹한 시입니다. 그렇게 어려웠지만, 광야 생활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빠져나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